팔리지는 않죠, 그죠? 뭐 전자책이다, 이북이다 해서 뭐 책 대신에 이렇게 뭐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상으로 그렇게 뭐 책을 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뭐 책 10,000부 정도만 팔려도 요즘은 책이 많이 팔린 것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 특별히 직장인들이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 이 현대의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독서하는 책의 부류는 자기계발서 부류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나의 어떤 장점들 혹은 아니면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기계발서를 많이 찾아 읽는다, 뭐 이해가 됩니다. 인기 있는 경영 컨설턴트이고 또 그런 어떤 자기계발서 부류 가운데서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은 아마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켄 블랜차드 이 아주 그냥 이 인기 있는 그런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가 썼던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뭐 유명한 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썼던 여러 책 중에서 한 가지 굿바이 허둥지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은 밥입니다. 밥. 그런데 그는 허둥지둥 팀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직장에서 허둥지둥 팀장이라고 그렇게 더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의 딸이 댄스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그 딸이 댄스 경연대회에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 무관심합니다. 또 아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런 무심한 사람입니다. 뭐 직장에서는 매사에 의욕을 잃고 또 지각 잘하고 맡겨진 일들을 마감 시간에 쫓겨서야 간신히 허둥지둥 처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장에게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에게 경고를 받고 그리고는 최고 효율성 책임자를 만나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최고 효율성 책임자가 여자분이었었어요. 그녀와의 대면을 통하여서 이 허둥지둥 팀장, 그는 자기 인생 최악의 문제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씩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는 중요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일 저일 원칙 없이 매달리는, 그래서 닥치면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허둥지둥하던 그런 어떤 삶의 습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priority,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사용하신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first, 첫 번째로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먼저, 이 단어가 바로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요즘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표현 좀 될 겁니다. First things first.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나라에 속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역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은 소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임하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은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대목인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 13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 라는 권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권세도 영원하고 그 나라의 영광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그 세상 나라들은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결국은 다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의 절대 강국으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결국은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요, 또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허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상급을 쌓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구하는 삶, 그 삶의 방식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선순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의 방식 두 가지를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나라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끊임없는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심의 삶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거기에 골몰하는 삶은 이방인의 삶이다.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입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먹어야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셔야 살고, 우리도 입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인 헬라어에는 대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말, 그런적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맞지만 좀 더 명확한 직설적 의미는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그런적 이 부분을 but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오늘 본문 33절은 32절, 오늘 33절의 앞에 있는 32절의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심의 이방인의 삶, 그 이방인의 삶과 달라야 한다, 그런 뜻에서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더 관심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느 주일에 갑자기 큰 돈을 벌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주를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주님께 경배를 해야만 한다. 그런 날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딱 한 번만, 큰 돈을 버는데 딱 한 번만, 주를 경배하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주일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만몬교의 신도이고 본질적으로 돈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돈 벌 기회를 포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편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실제로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영어의 worth, 가치, worth라고 하는 뜻을, 가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가치,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일,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면 나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의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도 중요한 습관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삼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주일 성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은 예배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우리도 마십니다. 그러나 마시기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마십니다. 입기 위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 입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경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칭의, justified, 의롭게 되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이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의롭게 되어서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는 의롭게 되어서 칭의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의롭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시작되어야 한다. 너희의 삶은 의롭게 되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기독교가 참 신도들이 많죠.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도 세상에 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달라스 윌라더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더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 인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때문이다. 또한 사후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달라스 윌라더 박사는 참 성경적 신앙은 용서 이상의 신앙이어야 하고 천국에 들어감을 보장하는 보험 이상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달라스 윌라더는 심지어 입만 열면 보혈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 보혈의 죄를 사해 준다고, 그 예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간증하면서도 지금 여기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살 생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비꼬아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잊혀진 제자도에서 뱀파이어 크리스천,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불렀습니다. 죄사함을 위하여서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순종할 생각이 없는 자들, 그저 예수 피, 예수 보혈만
찾는 자들,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들,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일까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실은 제 친구 아버지인 간혹 소개드렸던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 와이어와 로프를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십니다. 이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워낙 큰 나라라고 합니다. 세금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 기업의 은행 이용, 대출 등등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금 금액 자체가 2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몇 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계속 있으려고 그 규모를 축소하여서 회사 내 소사장 제도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공장의 어떤 본질적인 업무인 그 와이어나 로프를 생산하는 그런 공정, 그 이외의 소위 음식으로 치자면 사이드 메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미싱을 하는, 이 박음질을 해서 봉제하는 그런 거라든지, 제품을 지게차로 막 옮긴다든지, 혹은 아니면 차량에 실어 나르는 그런 어떤 비본질적 부문들, 이런 것들은 다 소사장제로 그렇게 시행을 해서 소사장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경제 혹은 사업 형편이 좋지 못한 시기가 되어서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서 그 제품들이 심지어 그냥 주차장 마당에까지도 차가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꽉 쌓이게 되어졌습니다. 산을 이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판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창설 이후로 처음으로 조업 단축을 하자고 건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조업 단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 아슬아슬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까지 임원들과 직원들을 독려를 하면서 버티고 더 버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회사의 회계팀장, 회계부 부장의 그 말에 따르면 그 시기에 정말 그 회사는 재정 형편이 벼랑 끝에 몰릴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사장제를 하고 있는 부문들, 소사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 부문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회사가 조업 단축을 하면 그 소사장제를 하고 있는 그 부문들의 그 직원들은 그야말로 일거리가 없어져서 수입이 끊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말이 소사장이지 우리 회사의 한 식구이고 같은 직원이었는데 그들만 벼랑 끝으로 몰면 되겠느냐,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믿지 않는 임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유명한 태풍 매미가 왔습니다. 부산 항만에 이 거대하게 서 있는 골리앗 크레인들 있죠, 그죠? 예. 부산 항만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들은 한국에 있는 골리앗 크레인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한 크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크레인들이 10몇 개, 20개 정도 있는데 한두 개 빼놓고 전부 다 엿가락 휘어지듯이 다 휘어져 버렸습니다. 다 쓰러지고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구부러졌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배들, 묶어두었던 거의 1m까지 되는 그런 어떤 밧줄들이 다 끊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매미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복구를 위하여서 그 회사의 제품들이 순식간에 싹 다 팔려나갔습니다. 밤새워서 제품을 생산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기업이 더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 기업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2005년도에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고 2006년도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성실하게 근면하게 그렇게 제품을 만들자. 정직하게. 그 회사의 사원입니다. 성실, 근면, 정직. 너무 새마을 운동 같은가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대로 만들자는 거예요. 안에 심 하나 들어가는데 심 하나 빼도 아무 표시가 나지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지요. 칭다오에서 요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서 녹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해조류 같은 것들이 항만 안으로 막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국려직책으로 바다에 로프를 치고 그물을 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항만 안으로, 해변 안으로 더 밀려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공장들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그 시기에 얼마나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겠습니까? 중국 내에 얼마나 와이어를 많이 만들고 로프를 많이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 와이어와 로프를 쳐서 그물을 쳐가지고 들어오는 녹조, 그 다음 들어오는 해조류들 전부 다 막으려고 그렇게 그물을 쳤습니다. 문제는 다 터져 나가버린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이 바다에서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이 회사, 와이어와 로프를 만드는 회사가 청도에 있는데 이 한국 회사, 이 회사 제품을 가져갔어요. 유일하게 이 회사 제품만 그 바다에서 버티는 거예요. 터져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로프, 그 와이어들이 견뎌가지고 녹조류가 밀려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또 이 해조류 밀려오는 것을 막고, 그래서 무사히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와이어 로프 무슨 이런 이야기만 있으면 이 회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 기관이, 공공기관이 이 회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회사 이야기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위상이 그냥 격상이 되어졌어요. 지난주에 왜 갔냐면 작년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청도에 진출해 있는 여러 기업들, 특별히 한국, 거기에 어떤 자매, 어떤 그런 또 우호 증진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가 대표 회사가 되고 이 회장 장로님이 그 대표 인물이 되셨어요. 촬영을 했어요. 중국 정부에서 촬영을 하고 한국에서부터 청도까지 진출되어진, 그리고 그 우호 우정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상을 주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난 15년간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다시금 그렇게 갔다 오게 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근면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이야기하지요.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가운데 많이 들리는 말들은 그런 말 아닙니까?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건가요? 바보처럼 참 우매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냥 보기에 적당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하는 만큼만 하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둔하고 아둔한 것처럼 보여도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끝까지 하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닐까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벌써 아주 오래되었어요. 한 8, 9년 정도 되는 일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녔었던 어떤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춘천을 떠나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의료기계를 납품하시는 분이신데 의료기계를 납품하는데 그분이 8천만 원에 대당 8천만 원에 납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분이 1억에 납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료기계는 더 특출난 최신 기계인가 알아봤더니 제품 번호까지 똑같은 동일 기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동일 제품 동일 기계가 8천만 원에 납품될 수 있는 것이 1억에 납품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여기는 정말 기업 못하고 장사 못할 곳이라고, 학연에 매이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좌절을 하면서 춘천을 떠난 저희 교인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그 기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업 되기를 그 부인 권사님은 늘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압니다. 기업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서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어린 시절, 국민학생 시절에, 중학생 시절에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분에게 그가 직접 구하지 않았던 그런 복까지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는 부, 재물, 영광, 그런 복까지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알고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의 우선순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바른 삶의 그 우선순위를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평생 예배 우선순위,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인생 살아야 한다. 그런 도전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정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 이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